네, 오늘 말씀은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라는 제목입니다. 오병이어 사건이죠. 우리 교회 다니는 분들뿐만 아니라 교회에 별로 이렇게 다닌 경험이 없으신 분들도 이 사건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성도님들은 이 메시지에 대해서, 이 본문에 대해서 많이들 대부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런 이제 익숙한 본문을 목회자가 설교를 준비할 때는 상당히 시간도 오래 걸리고 고민도 많이 됩니다. 오늘 주님께서 이 본문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어떤 의미고, 과연 주님께서는 어떠한 방법으로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는지 이것을 좀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오병이어 사건, 빵 5개, 물고기 2마리의 사건이 일어나기 시작된 원인은 뭐냐면 예수님이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것으로부터 시작됐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보길 원합니다. 주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수많은 일을 하셨죠. 때로는 드시지도 못하고 주무시지도 못하면서까지 주님은 열심히 사역들을 하셨습니다. 근데 그 사역의 대부분에 보면 주님은 사람들이 아파하고 고통당하는 것에 대해서 주님은 공감하셨어요. 그리고 그것을 느끼셨습니다. 그것을 돕기 위해서 치료하고 또 마음을 회복시키시고 육신을 또 회복시키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정말로 열심히 사역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사역하신 동기 안에는 그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으셨다라고 성경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낮고 낮은 죄악의 땅에 창조주이시면서 피조물인 우리의 이 죄악된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신 그 모든 것도 사실 죄악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고 고통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향한 주님의 불쌍히 여기는 마음 때문인 것이죠. 십자가는 무엇이냐? 바로 주님의 마음이 담겨있는, 우리를 안타까워하시는 주님의 마음이 담겨있는 증거가 됩니다. 오늘 말씀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는 남자만 5,000명, 전체적으로는 10,000명 이상이 되겠죠. 그 많은 사람들을 먹인 놀라운, 정말 세상 사람들은 믿을 수도 없는 그런 기적을 일으킨 사건의 시작도 주님은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그것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13절과 14절 읽어보겠습니다. 그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13절, 14절. 이 소식을 들은 예수께서는 거기서 배를 타고 조용히 외딴 곳으로 가셨습니다. 사람들이 이 소문을 듣고 여러 마을에서 나와 걸어서 예수를 따라갔습니다. 예수께서 도착해서 보시니 많은 무리가 있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아픈 곳을 고쳐주셨습니다. 자, 예수님 보시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왔는데 10,000명 이상이죠. 엄청난 사람들이 찾아왔는데 전부 보니까 너무 힘들고 아픈 사람들인 거예요.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을 고쳐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일상의 삶에 대해서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이 있어요. 거기에 찾아온 사람들뿐만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들, 저와 여러분의 일상의 하루하루의 삶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는 생활에서 우리가 살아가면 생활의 기쁨도 느끼죠. 근데 한 주간을 한번 우리가 돌아보면요, 기쁨을 느끼는 순간도 있지만 양으로 따져보면 우리가 더 힘들고 고민하고 그랬던 시간이 훨씬 더 많다는 거죠. 우리에게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면 평안은 아주 잠깐인 것 같은데 근심과 고통, 이런 시간이 훨씬 더 많았던 것 같은 거죠. 그런 우리의 상황을 주님은 아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보시는 건 우리의 일상의 시간 속으로 찾아오기 원하십니다. 주일날 예배 시간에만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너희가 예배가 준비됐구나, 너가 교회에 왔구나, 그래서 주님이 만나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에 주님은 함께 계시면서 우리의 상한 부분들, 우리의 힘들어하는 부분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위로해 주시길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모든 사역의 그 동기 안에는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어려움을 공감하는 것으로부터 주님은 사역하셨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의 일상에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의 일상의 시간 속으로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순간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예배 시간뿐만이 아니라 내가 살아가는 모든 사건과 모든 삶의 영역 속에서 주님은 회복을 주시기 원하시는 분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이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에 찾아오셔서 그들의 연약함을 돌아보시고 치유해 주시는데, 오늘 이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의 사건 가지고 이것을 기적을 일으키실 때에 지금 주님이 고치시다 보니까 저녁이 돼버렸어요. 저녁 시간이 넘었습니다. 밤이 늦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저녁 시간이 넘어버려서 불쌍히 여기시고 회복시키는 예수님의 이 사역 곁에 누가 있었냐면 제자들이 함께 있었잖아요. 제자들이 이 상황을 보니까 자신들에게 이것이 문제가 되고 위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 위기라고 생각하는 그 상황 속에서 제자들은 어떻게 반응하는가? 성경은 15절과 1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5절, 16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저녁 때가 되자 제자들이 예수께 다가와서 말했습니다. 사람들을 보내 마을로 가서 각자 음식을 사 먹게 하시지요.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멀리 갈 필요 없다. 너희가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 자, 이 예수님의 사역에 항상 이 스텝으로 제자들이 함께 돕고 있었죠. 근데 제자들이 볼 때 지금 문제가 생긴 거예요. 저녁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밥을 먹어야 될 시간이 이제 넘어갔는데 모인 사람들을 보니까 어른만 5,000명, 뭐 10,000명 이상이죠, 전체. 이 많은 사람이 있는데 답이 없는 거예요. 해결책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생각했던 간단한 방법은 뭐냐? 이 많은 사람들을 해결할 수 없으니까 마을로 다 보내서 알아서 식사들을 해결하고 오게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이제 예수님께 이야기하죠.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내 주변에 주위 사람들에게 문제가 생기면 그 어려움을 당한 사람을 보면서 우리가 참 안 됐구나, 그러면서 그 사람이 자신의 문제를 알아서 스스로 해결하기를 이렇게 마음속에 바라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아니면은 내가 아닌 다른 누군가가 그 사람의 어려움을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은 거죠. 어려움을 당한 사람을 보면 직접 내가 돕지는 못하지만 안타까워하는 마음까지는 내가 가질 수 있지만 다른 사람이 도와줬으면 좋겠다. 실제로 우리가 어떤 위기 상황이 딱 일어났을 때 보면 그 사건에서 그 어려움을 당한 사람을 도와주기 위해서 뛰어드는 사람은 소수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있어도 많은 사람들이 구경꾼으로 또는 방관자로 있는 경우를 우리는 많이 보게 되죠. 나는 못 본 척, 모른 척 하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이 그 문제를 해결해 주기를 기대하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문제를 이야기만 하고 해결책이 어떤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슬쩍 빠지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럴 때 우리가 그런 상황 속에 있다면 우리는 정말로 내가 그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게 없는가, 정말 내가 할 수 있는 건 없는 것인가, 이 생각을 우리는 해봐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가정 안에서도 그렇죠. 여기 이제 자녀들이 있는데 또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우리 모두도 사실은 우리의 부모님도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의 부모님의 재정적인 어려움에 대해서 정말 내가 할 수 있는 건 없는가? 부모님의 도움받는 것이 내가 익숙하고 부모님은 나를 서포트해 주는 분이기 때문에 당연하다고만 생각하는 사람은 부모님의 재정 문제에 대해서 그것은 그냥 부모님의 몫으로 되어버립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그러나 그것이 당연하지 않고 부모님이 나에게 서포트해 주는 것이 감사한 일이고, 그리고 또 그것을 함께 고민하는 자녀라면 실질적으로 지금 내가 뭐 배우는 사람이고 배우는 학생이고 아니면 어린 자녀라서 실질적인 재정적인 도움은 부모에게 줄 수는 없겠죠. 그러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부모님에게 격려의 말을 해줄 수 있지 않습니까? 정말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또 여러분 중에는 부모님이랑 지금 떨어져서 먼 곳에서, 뭐 한국에 부모님이 계시는 분도 있고 타주에 계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떨어져 있고 나는 지금 젊고 내가 내 가정을 일구는데 너무너무 벅차고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의 어려움이나 부모님의 고민들은 부모님의 몫이다 라고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것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적어도 내가 지금 부모님을 도울 수는 없더라도
걱정해드리고 기도해드리고 함께 마음을 모으는 건 우리 모두가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거죠. 뭐 가정 부부에게 있어서도 그렇습니다. 뭐 아내에게 가사일이나 육아일이나 자녀의 교육, 뭐 남편이 돕긴 하지만 그런 사역에서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정말로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남편이 할 수 있는 일이 없는 그런 상황인가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직접 도울 수 있는 게 아닌 일들이 있죠. 그렇다고 해서 그 문제에 대해서 내가 한 발짝 떨어져 있거나 그 문제를 듣는 것을 내가 피곤해하기 시작한다면 어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그것을 직접적으로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그러한 환경이나 그러한 일들이 일어날지라도 귀를 기울여주고 들어주고 공감해주는 것, 이것만으로도 아주 중요한 것들이 풀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특별히 마더스데이를 맞이해서 우리 남자분들, 아내들에게 좀 귀를 덜 기울였던 부분이 있다면 뭐 요때만 반짝하고 잘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때라도 조금 더 열심히 오늘 한번 귀를, 우리 아내들의 귀를 열심히 들어봅시다. 형제님들만 끄덕이시면 돼요. 자매님들은 안 끄덕이셔도 됩니다. 일터에 있는 경우도 그렇죠. 우리가 남편이 일터에 있는 경우도 있고 아내가 이제 일터에 있는 경우도 있고 또 뭐 맞벌이도 있습니다. 일터에 그러한 있는 남편이나 아내에게도 마찬가지죠. 직장인이니까 사실 내가 직접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은 없다고 해서 그 일에 대해서 아내 일이나 남편의 일에서 그것이 알아서 그 사람이 해결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고 내가 직접 도울 수 있는 일이 없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없다 이렇게 내가 마음의 결정을 해버리면 우리는 쉽게 방관자가 됩니다. 그 일에서 부부임에도 불구하고 방관자가 되죠. 그리고 방관자가 되면 특징이 뭐냐면 잘 보여요, 문제점이. 그래서 판단하기 쉬워진다는 거죠. 교회의 일도 똑같은 것 같습니다. 교회 성도들, 교회 식구들의 문제도, 가족들의 문제도, 친구들과 또 직장의 동료의 일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와 다르지 않아요. 내가 그 안에서 함께 고민하는 사람은 그 문제의 공감으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많은 것들이 사실 풀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것을 공감하고 같이 고민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쉽게 방관자가 되고 방관자가 되면서 그것을 평가하기 시작한다는 거죠. 우리의 삶의 자리들마다, 우리가 속한 공동체들마다 이러한 것들은 동일하게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제자들은 사실 지금 이 문제 상황에서 보면 제자들은 한 걸음 떨어지려는 태도를 보이는 거예요. 모인 사람들 모두를 자기들이 해결할 수 없으니까 그 사람들을 흩어지자 이렇게 얘기되는 거죠. 그들을 마을로 보내면 어떻게 됩니까? 식사를 해결하기도 하겠죠. 그러나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곳에 모인 많은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들이에요. 다 병자들이고 의원의 치료를 받아서 나을 수 없는 생활이 굉장히 어려운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 10,000명 이상 되는 사람 중에 대부분은 사실 그렇다는 거죠. 그들로 마을로 가서 밥을 먹게, 식사를 해결하고 사 먹게 하자라고 얘기하는 것은 굉장히 쉽고 이성적인 해결인 것 같지만 실제 상황에 보면 사실 많은 사람들은 마을로 보내봤자 식사를 해결하기가 어려운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왜 이런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들이 가서 식사를 해결하고 오든지 또 돈이 없어서 굶든지 하더라도 모두가 마을로 흩어지면 적어도 이 문제와 이 위기를 보는 제자들의 눈앞에서는 그 문제는 보이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으니까 해결된 것처럼 정서적으로, 마음적으로는 편하게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예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제자들은 모인 사람을 흩어져라, 각자의 문제는 각자가 알아서 해라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지만 예수님은 흩어지지 못하게 합니다. 아니다, 흩어지지 말고 모이게 하고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이것이 주님의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당면한 문제, 이 위기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그 문제 가운데로 들어가셔서 그 문제를 해결하시려는 모습을 보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내가 속한 공동체, 우리의 가정, 자녀, 배우자, 아니면 친구나 일터에 있는 사람들, 우리는 많은 위기와 문제들을 만납니다. 거기서 적어도 그 문제에서 있을 때 이것이 나와 직접적이지 않고 또는 나의 이해 타산과 직접적이 않다고 해서 먼저 발을 한 걸음 빼는 모습보다는
주님께서 오늘 보여주시는 것처럼 주님은 그 문제 속으로 들어가시고, 그리고 주님의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 그 문제 속으로 들어가서 우리가 정말로 할 수 있는 건 없는가, 이것을 살펴보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주님은 어떻게 일하시는가? 우리 17절과 18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17절하고 우리 18절 말씀을 우리 함께 볼까요? 제자들이 대답했습니다. 우리가 가진 것이라고는 여기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자, 현실은 뭐냐? 이 사건에서 요한복음에 되게 자세히 나오지만 우리가 알잖아요. 한 소년이 가지고 있는 빵 5개하고 물고기 2마리밖에 구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현실은 뭐냐? 제자들은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하시냐? 그것을 가져오라.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뭡니까? 그거면 충분하다는 거예요. 주님이 일하시기에. 수량은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빵이 5개든지 10개든지 어차피 상관없는 일이에요. 생선이 2마리든지 5마리든지 어차피 상관없습니다. 어차피 그걸로는 현실적으로는 해결이 안 돼요. 남자만 5,000명이니까 지금 전체 모인 사람이 10,000명 넘는다고 했죠. 그러니까 빵은 몇 개가 필요합니까? 대충 어림잡아 10,000개 정도. 물고기는 아마 반씩 나누니까 그 반이니까 5,000개 정도는 지금 필요해요. 근데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적어도 전체 인원이 이렇게 10,000명이나 된다면 적어도 10분의 1 정도 먹일 빵 10,000개는 없더라도 1,000개 정도는 모아야, 그리고 물고기는 5,000개는 없어도 한 500개 정도는 모아야 그래도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요? 사람들은 나름대로 합리적으로 그래도 가능성을 나름대로 짐작을 한다는 거죠. 근데 오늘 말씀에 보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능력을 기대하면서도 그래도 우리의 가능성들을 찾기 시작합니다. 어쩌면 그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도우심과 능력을 발견하지 못할지도 몰라요. 그리고 우리가 최대한 가능성을 가지고 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셨는데도 내가 이만큼 노력하고 주변에서 이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한 걸 거야. 나중에 주님의 역사를 체험하고도 지나면서 의심이 생기고 그것을 그냥 하나님의 역사가 아닌 그래도 이 세상에서 일어날 법한 일로 만드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우리의 가능성을 자꾸 만들어낸다는 거죠. 어차피 10분의 1 가져와도 안 되는 거예요. 1,000명을 빼면 9,000명은 굶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힘으로 불가능한 건 마찬가지. 중요한 것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의 손에 아무리 작은 것이 들려있을지라도 그것을 주님께 가져가야 된다는 거예요. 가져가기만 하면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막 위기가 있고 어려움이 찾아오면 우리는 항상 우리 자신의 주변을 돌아봐요. 내 한계를 봅니다. 내가 살아온 부모님의 환경이 이거 정도밖에 안 됩니다. 내가 살아온 경험이, 가정의 경험이 내가 이거밖에 안 돼요. 내 자녀의 능력이 이것밖에 안 됩니다. 내 지금 능력도 이거밖에 안 돼요. 지금 내가 헌신할 수 있는 것도 이것밖에 안 돼요. 우린 자꾸 내 안 되는 것들을 바라보면서 주저할 때가 많습니다. 근데 주님, 오늘 사건에 보면 주님은 그게 상관이 없어요. 그걸로 충분해요. 중요한 건 그것을 주님의 손에 우리가 가져가느냐 안 가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거 하나가 이 모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느냐 이루지 못하느냐의 열쇠가 되는 겁니다. 주님께는 상관이 없어요. 5병이어든 아니면 1,000병 500어든 다 소용이 없어요. 다 똑같아요. 부족한 건 마찬가지예요. 우선은 내가 가진 것을 부정하지 말고 그것을 주님께 드려보라는 거예요. 그래야 주님이 일하시는지 안 하시는지 우리가 경험할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드리는 것까지 해서 벌써 고민하고 우리의 가능성을 생각하고 그 가능성을 가지고 우리가 그냥 이미 결정해 버려요. 거기서 무슨 주님의 역사가 일어나겠습니까? 주님의 손에 아직 드려보지도 않았는데. 우리의 문제들도, 우리의 가능성도, 우리의 꿈도, 우리의 계획도 마찬가지. 모든 것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가진 것을 부정하지 말고 그것을 주님께 드리면, 주님께는 내 빵 5개, 내 물고기 2마리를 드리면 주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아멘? 이것이 주님의
방법이고 오늘 말씀에서 주님이 역사하시는 통로입니다. 주님은 왜냐? 능력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사건에서는 예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제자들이 가져온 것은, 주님의 손에 드린 것은 고작 빵 5개와 고작 물고기 2마리밖에 없었지만 그것을, 주님의 능력을 일으키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우리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따라해 보세요. 주님께 가져가면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큰 역사가 일어난다. 아멘. 자, 그 역사의 현장을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19절부터 21절까지 쭉 우리 한번 19절 이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사람들에게 풀밭에 앉으라고 말씀하시고 빵을 떼셨습니다. 그 후 예수께서는 그 빵 조각을 제자들에게 나눠주셨고 제자들은 사람들에게 나눠 주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을 배불리 먹었습니다. 제자들이 남은 빵 조각을 거두어 보니 12바구니에 가득 찼습니다. 먹은 사람은 여자와 아이들 이외에 남자만 5,000명쯤 됐습니다. 아멘. 자, 풀밭에 앉으라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앉으라고 번역한 말은 문자적으로는 기대라는 뜻이래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식사 습관 아시죠? 그 고대 근동 지방 사람들은 좀 이렇게 편하게 먹고 소화 잘 되고 또 많이 먹기 위해서 이렇게 비스듬히 기대어서 식사를 했습니다. 한국에서 보면 굉장히 버릇없는 행동이지만 그 사람들은 그게 정상적인 행동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편하게 앉아서 가장 편하게 즐겁게 맛있게 많이 먹을 수 있는 자세로 예수님은 사람들을 앉히십니다. 그리고 뒤에 보면 우리가 읽은 것처럼 12광줄이라 남은 것을 보면 차고 넘치는 풍성한 파티가 일어난 거죠. 주님은 풍성한 파티를 사람들이 할 수 있도록 준비시키시고 그 파티를 일어나게 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만큼 자신이 있었어요. 근데 19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냐면 감사의 기도를 드렸다라고 얘기하죠. 이 말씀은 오병이어 사건에서 여러분이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이 핵심입니다. 감사의 기도. 예수님이 지금 감사의 기도를 하는데 지금 빵 10,000개와 물고기 5,000개를 가지고 지금 감사 기도를 하신 게 아니죠.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감사 기도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보자면 아직 일도 일어나지 않고 문제와 위기는 그대로 있고 더 막 심각하고 힘든 상황이고 이게 굉장히 지금 위기의 상황인데 감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위기가 오면, 문제가 생기면 고민부터 하고 불평으로 이어집니다. 근데 그래갖고는 주님의 은혜와 기적을 경험할 수가 없어요. 우리의 시스템은, 세상적인 시스템은 항상 그렇게 흘러가요. 근데 성경이 말하는 믿음의 시스템은 어떻습니까? 위기가 오고 문제가 오면 반대로 생각하라는 거죠. 여러분, 자동차를 타고 갈 때 만약에 빙판길에, 여기는 빙판이 없지만 미끄러지면 어떻게 됩니까? 왼쪽으로 미끄러지면 운전대를 왼쪽으로 하라 그래요. 그래야 이게 사고가 덜 납니다. 거의 적게. 근데 우리가 머리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됩니까? 위기가 딱 생기면 이쪽으로 미끄러지면 우리가 알고 있는 건 분명히 왼쪽으로 미끄러지면 운전대도 왼쪽으로 해야 된다는 거 아는데 실제로 왼쪽으로 미끄러지면 우리는 다 핸들을 오른쪽으로 꺾어버려요. 이게 우리의 몸의 반응입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차가 돌죠. 큰 사고가 납니다. 저도 경험해봤기 때문에 알지만 항상 눈이 올 때는 미끄러지는 쪽으로 내가 핸들을 돌려야지. 그날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리고 출발했는데 글로 미끄러지니까 반대로 돌려서 차가 아주 난간에 매달리면서 제가 이제 제2 인생을 지금 살고 있는데 그때 주님이 걷어가셨으면 여러분 못 뵐 뻔했어요. 한 7, 8년 전에 일어난 사건인데 제가 그날도 그 생각을 했는데 딱 일어나니까 핸들은 벌써 반대로 가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거예요. 세상의 시스템에서 위기가 오고 문제가 생기면 우리는 거기서 분명히 고민하면 안 되는데, 이것을 내 힘으로 해결하면 안 되는데, 내가 걱정하면 안 되는데, 염려하면 안 되는데, 두려워하면 안 되는데 그냥 그렇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뭐냐? 반대로 하라는 거예요. 위기가 오면 어떻게 하냐? 감사부터 하라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이 일하실 거거든요. 하나님이 내가 할 수 없는 것들을 분명히 내 삶에서 나타나게 하실 거거든요. 감사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첫 번째 우리의 단계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거를 못하니까 결국은 우리의 몸의 반응처럼 그 결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위기 상황에서 이 위기에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이미 기대하고 감사부터 시작했습니다.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보십시오. 얼마나 우스꽝스럽습니까? 사람들이 보면, 세상 사람들이 보면 10,000명 모아놓고 주님, 이 풍성한 식탁의 자리를 감사드립니다. 한두 명 먹을 그 음식 가지고 10,000명 이상을 모아놓고 이런 기도를 한다는 게 사실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거죠.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것을 할 때 믿음의 기적은 일어납니다. 아멘. 여러분이 지금 가장 힘들어하고 고민거리가 뭡니까? 그걸 가지고 여러분 지금 어떻게 반응하고 계십니까? 그걸 가지고 먼저 감사부터 시작하고 계세요? 그런 분이 있다면 예수님이 경험한 이 놀라운 기적을 저와 여러분이 동일하게 경험할 줄로 믿습니다.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오늘 지금 여러분이 지금 딱 생각나는 거, 지금 내가 요즘 고민하고 아니면 막 머리 지끈지끈하고 아니면 내가 지금 너무 두려운 그 위기에 문제가 있으면 그거 가지고 뭐 다른 여러 가지 할 게 많지만 다른 것보다 오늘 그것을 감사의 기도로부터 오늘 시작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여러분 분명히 경험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주님이 그렇게 약속하셨어요. 오늘 말씀에도 그걸 보여주십니다. 주님은 감사로부터 이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10,000명 앞에서 10,000명 이상 되는 사람 앞에서 기도를 시작하십니다. 기적이 일어난 후에 감사가 아니라 일어날 일에 대해서 감사하는 모습이죠. 우리가 기도해야 될 때의 자세입니다. 우리가 위기를 맞이할 때 가져야 될 반응이에요.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 일을 기다리고 소망하는 사람에게 주님은 동일한 능력으로 역사로 임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제가 더 나누고 마치겠습니다. 오늘 이 사건은 우리가 눈에 보이는 사건이에요. 많은 먹을 것이 필요한 이 절박한 사람들에게 먹을 것이 임한 아주 풍성한 식탁의 사건이죠. 그러나 이 사건이 오늘 나눈 이 내용까지만도 사실은 우리에게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바가 많지만 한 가지가 사실은 더 필요합니다. 이것이 사실 주님이 이 사건을 일으킨 것의 가장 큰 의미예요.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면서 만나가 내린 것, 그들이 굶어 죽지 않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주신 만나죠. 그러나 그것은 실제로 그들에게 40년 동안 생필품으로서 일어난 사건이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광야에서 40년의 만나 사건을 설명할 때는 항상 그 40년 동안 굶어 죽지 않게 한 그것보다 더 풍성한 의미와 축복에 대한 이야기를 하실 때 그 만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병이어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10,000명 이상 먹인 이 사건은 사실 여기만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사복음서에 다 나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이 한 번만 일어나느냐? 아니에요. 마태복음에도 나오고 다른 복음에서도 보면 5,000명 먹인 사건 말고 남자들만 4,000명 먹인 사건이 또 일어납니다. 그 얘기도 언급하고 있어요. 이렇게 많은 굶주린 사람들이 위기 상황에 있을 때 먹이신 사건은 먼저는 우리가 지금 나눠본 것처럼 1차적으로 현실의 절박한 문제에 대해서 주님은 관심이 있다는 걸 보여주세요. 그리고 그 절박한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원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내가 내 눈앞에 보이는 이런 현실의 문제만을 그래서 내가 체험받으려는 마음이 있는 그러한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우리의 욕심과 유혹이 된다는 것을 주님은 또한 분명히 알려주십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그런 우리의 욕심과 유혹에 대해서는 주님께서는 주의하라고 말씀하신 부분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배불리 먹었어요. 그리고 요한복음에 보면 이 바로 뒤에 사건이 나옵니다. 이 사람들이 뭘 하냐면 예수님으로부터 이렇게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니까 야, 이제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날마다 나를 배부르게 먹고 편안하게 살게 해주시는 분이구나. 예수님을 거기 이렇게 써 있습니다. 강제로 예수님을 이 땅의 왕으로 삼으려고 예수님을 붙잡으려고 해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능력의 주님이신 건 아는데 내 필요와 내 삶을 위해서 보조 도우미로 지금 삼으려는 거예요. 왕으로 삼아서 내가 이제 평생 편하게 먹고 살아야 되겠다. 이 생각을 가지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그들을 피해 산으로 가십니다. 그것이 잘못된 거라는 걸 알려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 이후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의 빵은 하늘에서 내려와 세상에 생명을 주려는 것이다. 자, 하나님의 빵은
그냥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먹고 행복한 거, 그것만이 아니라 그것을 훨씬 넘어서는 축복이라는 거예요. 하늘의 빵은 하늘에서 내려와 세상의 생명을 주려는 것이다. 그리고 예수님이 뭐라 그러면 내가 바로 생명의 빵이다 라고 해요. 이 오병이어 가지고 사람들이 먹었던 그거 자체가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라 결국은 그 빵이 의미하는 것은 뭐냐, 너희들이 이렇게 굶지 않고 너희의 필요를 채우는 것뿐만 아니라 너희 인생의 모든 부분에서 완전하게 예수님으로 인해서 충만히 채워지고, 그것이 진정한 우리의 만족이고 주님은 그것을 주시기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내게 오는 사람은 결코 배고프지 않고 나를 믿는 사람은 결코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육신의 목마름과 배고픔만 채우는 것이 아니라 나의 온전한 채워짐은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온전히 먹고 마실 때 일어난다는 것을 주님은 분명히 그 뒤에 얘기하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과 기적을 체험하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셨다는 걸 아는데, 그 다음에 문제가 뭐냐면 이제 이걸 가지고 내 삶에 내가 주인이고 이것을 내가 사용해서 내가 생각하는 욕심과 내 꿈들을 이루려고 한다는 게 우리의 문제인 거예요. 주님은 그것을 분명히 경계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일으키신 사건은 우리의 실제 현실의 절박함을 아시고 도우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 맞지만 그 이상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절박함이 해결되고 나서도 여전히 내가 집착하기 원하는 현실의 욕심과 유혹에 우리가 머무는 것을 주님은 막아주십니다. 내 눈을 들어서 완전한 것, 영원한 것, 내 인생에 진짜 충만히 채워져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주님은 아시기 때문에 주님이 채우시는 그 축복은, 채워주시기 원하시는 건 더 놀라운 거예요. 우리는 거기까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바라보아야 합니다. 우리의 삶에 풍성하게 채워주는 빵은 하루 먹고 다시 배고파지는 이 빵이 아닙니다. 이것으로 멈추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께서 채우기 원하시는 만족은 우리의 육신과 감각에 일어나는 이 만족이 아니라 이것을 넘어서서, 이것을 포함할 뿐만 아니라 이것을 넘어서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풍성한 걸 주시기 원하는 거예요. 만약에 주님께서 그런 잠깐의 만족을 주기 원하신다면, 우리가 원하는 것 같은 그런 걸 우리가 지금 주님으로부터 바라고 있다면 우리는 하루에 만족한 시간보다 불만족한 시간이 훨씬 많을 거예요. 배고파서 밥 먹을 때 얼마나 우리가 행복합니까? 그때 잠깐 이후에 그러면 맛있는 음식을 먹었다고 하루 종일 그 행복이 계속합니까? 다시 배고파져요. 그리고 심지어는 과식하면 오히려 그 뒤에는 기분이 안 좋아지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게 되면 다른 분만족을 채우기 위해서 결국 우리는 예수님이 아닌 다른 세상의 것을 붙잡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남자만 5,000명 이상 먹이신 이 사건, 이것은 단지 우리의 일시적인 기쁨과 만족을 주시는 기적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주님께서 언제나 항상 함께 하시면서 우리의 육신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과 혼도 주님은 채워주기 원하시는 겁니다. 이게 우리에게 궁극적인 축복이고 진짜 만족인 거예요. 여러분, 그걸 원하십니까? 오병이어 사건은 그것을 지금 보여주시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참된 영혼의 기쁨과 만족을 주시는 주님이십니다. 이 기적을, 예수님께서는 이 기쁨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느냐? 내가 생명의 빵이다. 예수님 자신이 직접 생명의 빵이 되어주셔서 저와 여러분을 오늘도 먹이고 계십니다. 여러분, 어떤 분들은 오늘 내 지금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돼서 내가 육신의 빵을 위해서 여기에 나오신 분들 계실 거예요. 괜찮아요.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10,000명 이상 모인 사람들도 그런 필요를 원했습니다. 주님이 안 주시는 게 아니에요. 채워주시면서 거기에 머물기를 원하지 않으시고, 그 빵뿐만 아니라 내가 너의 영원한, 온전한, 완전한 빵이 되어주겠다. 육신뿐만 아니라 지금 이 삶에 지금 네가 고민하는 그 문제뿐만 아니라 너의 일생 전체의 참된 평안과 기쁨과 만족을 내가 직접 너의 삶에 들어가서 너의 삶에 동행하면서 내가 너의 영원한 빵이 되어주겠다. 주님은 이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오늘 그것을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주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말씀을 먹으면서 예수님이 내 안에 풍성하게 얻을 수 있어요. 우리가 기도하면서 주님을 우리 안에 풍성하게 체험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와 같은 적은 믿음을, 난 믿음 너무 약해요, 그렇게 빵 5개, 물고기 2마리 같은 우리의 믿음이어도 상관없습니다. 주님의 역사를 일으키는 데는 상관이 없어요. 그것을 드리면 주님은 10,000명 이상 먹일 수 있는 풍성한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로 누리고
우리 주변 사람의 그 배고파하는 사람들에게, 육신과 영적인 배고픔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마음껏 이 제자들처럼 떼어줄 수 있는 그러한 축복의 사람으로, 주님의 동역자로 저와 여러분을 사용하기 원하십니다. 그 초청에 오셔서 그래서 마음껏 날마다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